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에디슨 등 천재적 발상을 이뤄낸 인물들이 즐겨 사용했다고 하는 마인드맵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여 뇌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컴퓨터 마인드맵 전문가인 드니르보는 그의 저서 생각의 기술에서 사람은 읽는 것의 10에서 20%를 기억하고 듣는 것의 20에서 30%를 기억하며 보고 듣는 것을 동시에 쓸 때 50에서 60%를 기억하며 머릿속에서 정보를 재구성할 때 60에서 80%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80에서 100%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좌뇌와 우뇌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극대화하여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차이인데, 그의 주장을 우리의 성경 공부와 연관지어 볼 때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피라미드 형태로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각을 통한 베껴쓰기 성경 필사를 하는 경우와 시각과 청각을 함께 사용하는 받아쓰기 성경 필사를 할 경우는 10에서 20%와 50에서 60%라고 하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듣기와 읽기, 그리고 쓰기를 병행하면서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사용되고 뇌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그리고 동일한 노력으로 필사를 한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망각하는 속도와 시간을 늦추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곡선은 기억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없을 때 두뇌로 입력된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되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망각 곡선의 전형적인 그래프는 사람이 며칠, 몇 주에 걸쳐 배운 새로운 지식을 의식적으로 복습하지 않는 한 기억한 내용이 반으로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망각의 속도는 개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억하려는 내용의 난이도, 스트레스, 수면 혹은 생리학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억이 강할수록 더 오랜 시간 후에 정보를 다시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읽기만 하는 것과 읽고 쓰는 것, 듣고 쓰는 것의 방법적인 차이에 따라 정보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시청각 교육을 통해 망각하는 속도를 늦추고 더 오랜 시간 기억하게 하려는 노력을 더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쓰는 베껴쓰기와 성경을 듣고 쓰는 받아쓰기는 이렇듯 기억하는 양에도 엄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망각하는 속도와 시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받아쓰기 성경 필사를 꾸준히 하여 훈련되고 듣는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점차로 증진될수록 불러주는 속도와 받아쓰는 속도 사이에 더 큰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잠시나마 받아 적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머릿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베껴쓰기 필사에 더욱 자유로이 여유를 갖고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필사의 느린 속도에 생각의 속도가 맞춰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여유를 갖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과 생각이 따로 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껴쓰기 필사는 5분, 많이 하더라도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필사를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 말씀에 전혀 주의하지 않게 되거나 필사하면서 쓰고 있는 글자에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칫 썼던 내용을 다시 또 쓰는 실수까지 범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받아쓰기 필사를 하는 동안에는 반복하여 불러주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나의 생각으로 재구성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받아쓰기 필사의 꾸준하고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베껴쓰기 필사에서는 아무리 오래 반복하여 하더라도 나타나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또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받아쓰기 필사의 가장 큰 혜택은 외워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베껴쓰기 필사도 외워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러주는 사람의 말을 귀로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당연히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성경을 옮겨 적기 위한 것이나 외워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있다면 베껴쓰기 필사를 고집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점은 받아쓰기 필사에 익숙해지면 말소리와 문자의 대응 관계를 잘 알게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낱말이나 문장이라도 그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읽기 교육과 받아쓰기 교재 개발을 통한 한글 학습을 주도하고 계시는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최영한 교수의 주장인데요. 받아쓰기 훈련이 궁극적으로 언어 실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생활과 학문의 중심이 되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배양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효과 아닌가요? 반복적인 받아쓰기 필사 훈련을 통해 받아쓰기 성경 필사의 유익이 성경 말씀의 이해를 넘어 실생활에까지 이어지는 기적의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본인 스스로는 정작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의 많은 갈등과 상처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 발생하곤 합니다. 이것은 서로 간 지적 수준이나 생활 환경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받아쓰기 필사 훈련을 통해 두뇌가 활성화되고 들려오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 내용, 영향, 화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뇌력이 보다 풍성히 배양되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면 교회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더 은혜롭고 더 넉넉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소통의 문제로 경험했던 아픈 상처를 기억해 본다면 받아쓰기 필사로 얻는 이 유익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받아쓰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직접 기록한 모세오경이 그렇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된 다른 기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각 권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 적었으며 구약과 유대인 탈무드가 구두로 전승되어 온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일부 교부들은 신약조차도 특정한 형태의 구두 받아쓰기로 전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전승하던 시절에 받아쓰기로 기록을 남기고 후대에 전해준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귀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여 받아쓰기를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나아갈 때 귀한 신앙 훈련의 시간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삭과 리브가의 데일리 크리스찬에서 제공하는 받아쓰기 성경 필사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